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대림절, 우리 대강림절 주님의 오심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 힘을 다하여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주를 기뻐하게 하시며 오늘 주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를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 제단을 깨우고 이 대강림절을 보내며 주님 오십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드리며 오늘도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 기쁨이 넘침으로 그 기쁨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영광의 그 삶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이 시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새벽 제단을 깨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주여 한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그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기쁨이 넘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딱 한 가지 결론을 맺는다면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 섬기고 순종하여 엎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우리 이 기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해할 때도 많고 때로는 반문하며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있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까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금 이 기쁨을 회복하려고 반대적인, 우리는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권면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우리 그 기쁨, 회복되어야 할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를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대강림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이 시작, 이 시간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고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마음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는 늘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래도 시끄럽고 저래도 시끄럽고 신앙적인 문제 또 거짓 교사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역자 디도도 보내고 우리 디모데도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보냈지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교회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안에 다른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연보에 대한 문제와 거짓 교사들의 신앙적인 그릇된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바른 길을 찾으려고 했고 바울의 권면과 눈물의 편지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악한 자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디도를 보내어 그 디도의 그 편지와 그의 답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를 위하여 교회가 지금도 과거에 메모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바뀌려고 하고 다시 눈물의 편지 가운데 엎드려 사망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가 여태껏 때로는 권면이라는 말 속에 권면이 아닌 채찍과 책망과 때로는
붕괴하는 마음도 가졌을지 몰라요. 나는 교회를 향하여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권면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때로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붕괴하며 그들을 책망할 때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들이 완전히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그 마음에 또다시 회개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조차 또다시 그들의 신앙 가운데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신앙이 또 다른 문제거리로 남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래도 바뀌려고 하고 그래도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고 교회가 바른 자리로 돌아서려고 할 때에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좋은 이야기지만 때로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 돌아올 때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진심 어린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책망하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제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지역과 이 성도들 내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그 마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분포들로 이렇게 찾아오고 함께 겪게 되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요. 믿음이 없다면 정말 바라보기 힘들고 믿음이 없다면 포용하기도 어렵고 믿음이 없다면 정말 이 사역을 어떻게 함께 감당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열심을 품으며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이 길, 여러분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어떤 자리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권면하고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복음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오해하는 마음까지도 가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 성도들이 있어 너무나 이 신앙적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다 라는 자신의 회개를 그들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자백하는 그 마음 앞에서 그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책망하기 바빴고 권면하기 바빴고 뭔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대체 뭘 자랑할 것이 많을까? 고린도 교회가 뭘 잘했기에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편견을 갖고 자꾸 다른 잣대로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니까, 믿음의 신앙으로 열심히 바라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 아름답고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한 부분 한 부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있었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믿음의 후회를 갖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시적인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규와 절망하는 삶에 있을 때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 바울까지도 위로하고 있어요. 보내진 사역자들도 위로하면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그들을 보니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편지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다른 편견을 갖고 바라봤던 그의 착각의 삶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저들이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면서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야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큰 역사를 만들어가야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의 문제가 많아지고 재정의 물질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그 모습들이 쫙 나타나니까 그때 자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바뀌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고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품어주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갖고 있을 때 안타까워했지만 그들이 그 모습을 회복하려고 한다니까. 사랑하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이 교회를 살리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한마음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열심을 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뭐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 헌신하지 않던 자가 헌신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 나만 기도하던 자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섬기던 자리가 요 한 자리만 아니야. 이 자리도 섬기고 저 자리도 섬기고 천하고 정말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까지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믿음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열심 아니잖아요. 남이 하지 않고 남이 보지 않고 남이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나라도 듣고 나라도 보고 나라도 섬기고 나라도 뭔가 하려고 하고 내 교회가 바뀌지 않아도 나라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고 교회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의 길을 가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 열심을 품는 거 하나만으로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해서 뭘 해야 할지를 우리가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무엇으로 기쁨을 하겠습니까? 오늘 5절로 11절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10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엎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펼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삶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믿음으로 하면. 그럼 후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뀌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라도 변화가 있어서 반짝반짝거리고 뭔가라도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을 보기 원해서 하지만 열심을 낼 것만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저들 안 바뀌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에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뀐 게 없고 성과가 없고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아도 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끝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옳은 바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안 바뀌어도, 세상 안 바뀌었다고, 저 사람 안 바뀌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왜? 내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요. 왜? 바뀌어갈 거니까. 안 바뀌었어도 바꾸어 갈 거니까.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꿉니까? 자꾸 내가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 우리는 동역자. 근데 왜 내가 추가돼서 자꾸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예요.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자꾸 알까 불까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더 야기시키냐고요. 그러니 이 근심할 것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사명, 이 직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 그 뜻대로 했더니 뭐만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고 회개에 이르는 구원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12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됐다. 모든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바뀌려고 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신뢰하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지만 내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실망할 것만 많아요. 실족하기만 하고 상처받기만 하고 고통 중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후회할 것 없고 정말 아름다운 것만 보여지고 더 열심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더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품는 자리에 무너짐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내 믿음의 현장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뭐 높아졌다? 내가 자랑스러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범사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시고 누리지 못한 거 누리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대강림절 주님의 오심과 또 이 하루를 허락하신 그 앞에서 우리 자랑할 것을 만들어가고 합니다. 믿음의 자랑, 신앙의 자랑,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그 영광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우리 믿음의 불같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자랑거리가 되어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주의 영광의 기쁨을 넘치도록 우리 서로가 기쁨을 넘치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며 믿음의 눈을 들고 더욱 힘을 내어 달려가는 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을 냅시다. 더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